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작한 대한민국 국가건강검진 놀랐어요라는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 세 나라에서 세 분이 나와요. 그래서 독일에서 한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프랑스, 스웨덴에서 각각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대한민국 국가건강검진이 이렇구나라는 소개를 합니다. 먼저 독일 청년이 나오는데요,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이 대한민국 국가가 20대부터 평생 전 국민이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받는다는 것을 듣고 놀랍니다. 아주 놀라요. 프랑스의 중년 신사가 나옵니다. 자비에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조기 진단이 중요한 6대 암이 있잖아요. 그 6대 암 검진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스웨덴 엄마가 나옵니다. 안젤리나라는 엄마가 나오는데 이런 아이들도 영유아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놀랍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죠? 이 복지 선진국이라고 하는 이 세 나라, 독일, 프랑스, 스웨덴 사람들이 놀랍니다. 대한민국 국가 건강검진 보고 놀라는 거죠. 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온 직원은 아닙니다. 아닌데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입니다. 그리고 검진으로 발견한 병은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둘러 건강검진 받지 않으신 분들은 꼭 받으십시오. 연말에 받으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꼭 받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십니까?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인사해 봅시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표정이 어떻습니까? 지난주보다 얼굴이 조금 밝아졌습니까? 아니면 얼굴이 조금 무겁습니까? 얼굴이 무거우면 조금 몸이 어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여러분의 몸은 건강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도 건강하십니까? 우리의 몸은 국가건강검진을 통해서 점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점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세 가지 질문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세 가지 질문이 무엇일까요? 첫째,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이거 첫 번째 질문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요나단과 무기를 든 자가 블레셋 부대를 공격한 후에 이 전쟁의 이 전세는 급격하게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어졌죠. 한편 사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금식령을 내려서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킬 때까지 아무것도 먹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전쟁 중인 군인들에게 금식령을 선포한 지휘관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으로 몹시 피곤하였고 급기야는 짐승을 핏째 잡아먹는 일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드디어 어리석은 맹세로 블레셋 군대를 전멸시킬 기회를 놓쳤다고 판단한 사울은 어떻게 말하냐면 낮이 아니라 밤에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자라고 제안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울의 제안에 동의했지만 제사장 아히야는 왕이시여 먼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봅시다라고 제안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사장은 지난번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전투 중에 백성들에게 금식령을 내리는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밤에 블레셋을 공격하는 것도 혹시 잘못된 결정이 아닐까 생각해서 왕에게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제안했습니다. 함께 37절을 읽겠습니다. 37절입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사울은 제사장이 입고 있는 에봇 안에 있는 우림과 둠밈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블레셋 군대를 추격할까요? 하나님, 우리가 추격하면 블레셋 군대를 우리의 손에 넘기시겠습니까? 사울이 우림과 둠밈으로 기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였는데 응답이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울이 기도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죠. 죄 때문입니다. 사울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 이유를 죄가 있기 때문이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누구에게 있다라고 생각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을 불러서 이 죄가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울은 금식령을 내릴 때처럼 어리석은 명령을 또 내립니다. 39절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사울은 아들 요나단도 죄를 범하였다고 한다면 그 요나단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이름 앞에서 맹세합니다. 사울은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결과 요나단이 뽑힙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아버지의 이 어리석은 명세로 아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직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비 뽑기를 통해서 요나단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 비극의 서막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누구로부터죠? 사울입니다. 사울은 기도하였지만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사울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죄라고 알았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기도가 응답받지 않았다. 그런데 죄 때문에 응답받지 않았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죄가 내 죄가 아니라 그 죄가 백성의 죄라는 것이죠.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일까요? 기도 응답받지 못한 이유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사울 사이의 죄입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죠. 하나님과 사울 사이의 죄입니다. 하나님과 사울 사이에 있었던 죄는 불순종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울의 불순종을 알려고 하면 사무엘상 13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 군대가 전면전을 하기 위하여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3,000명이었지만 블레셋 군대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웠고 숨었고 도망쳤습니다. 한편 사무엘은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후에 사울에게 길갈로 가서 7일을 기다리라고 명령합니다. 사무엘이 길갈로 오겠다는 7일이라는 시간이 점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무엘이 길갈로 오겠다는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이 드려야 하는 뭘 드렸죠?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불순종의 죄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은 7일을 기다리라는 이 명령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불순종이죠. 불순종은 기도 응답을 가로막는 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어요? 기도 응답을 만약 받지 못했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다라는 사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가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 버렸어요.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렸어요. 여러분 중 대부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년 기도 제목 하나님께 올려드리셨죠? 그 응답됐습니까? 응답되었나요? 무슨 기도를 올려드렸는지도 모르시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분명히 하나님은 구하라 하셨고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그 기도는 올려드렸는데 왜 응답이 내려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기 때문 아닐까요? 나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버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은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데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적극적으로 회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설교를 듣고 계실 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신데 성령께서 그 죄를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죄, 하나님께 서원했는데 지키지 않은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불순종의 죄가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면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그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이제 2023년도도 3분의 1도 남지 않았어요.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9월 오늘 17일, 24일 그냥 9월 한 달 보내고 또 10월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시점에서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았습니까? 나는 지금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올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새해에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응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올해가 끝나기 전에 여러분이 가을 특세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간절한 기도의 소원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어 기도 응답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습니까? 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습니까? 요나단이 제비에 뽑히자 사울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자초지종을 묻습니다. 그때 요나단이 말합니다.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 먹었습니다. 꿀을 조금 먹었다는 거예요. 요나단이 금식령을 지키지 않았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는 그러나 금식령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요나단은 무기를 든 자와 함께 블레셋 부대로 이미 들어간 이후에 금식령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기본적인 소양과 상식을 가졌다며 요나단의 말을 들은 후에 금식령에 대한 정당성 유무를 따져보아야 함이 맞습니다. 어떤 겁니까? 내가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하는 가운데 금식령을 선포한 것은 과연 정당한 일이었는가? 또한 금식령을 듣지 못한 사람이 그것도 조금 꿀을 맛보았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일은 과연 정당한 일인가? 한번 따져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사울의 말을 보면 우리를 참 당혹하게 만듭니다. 44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울은 요나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반드시 죽으리라.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너 반드시 죽을 거야. 여러분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사울이 요나단이라도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까? 왜 사울은 아들 요나단에게 죽음을 불사하고 있습니까? 왜 그렇죠? 뭐 때문이죠? 체면 때문이에요. 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쟁 중에 음식물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다 이 사울이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고 맹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체면 때문이에요. 사울이 맹세하였다고 해서 요나단이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이 어리석은 맹세 아닙니까? 그 맹세하였다고 요나단이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요나단이 죽지 않는 방법 없어요? 요나단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율법에 따르면 알지 못하고 지은 죄가 있어요. 이게 부지 중에 지은 죄입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지은 죄는 속죄제를 드리면 됩니다.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라. 사울이 뭘 알지 못했습니까? 율법을 알지 못했어요. 율법을 알지 못했으면 제사장에게 물을 수 있잖아요. 제사장 아히야야, 내가 어리석어 맹세를 하여서 아들이 죽게 되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 아들 요나단이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라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은 자기 체면 때문에 제사장에게도 물어보지 못합니다. 도대체 체면이 무엇입니까? 율법도 어기고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은 체면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울처럼 이제 백성들이 요나단을 구하기 위하여 말을 합니다.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그동안 사울의 권위에 눌려서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침묵을 깹니다. 말을 합니다. 그들은 요나단을 말하면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는 도구였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향하여 했던 이 말을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그 체면 때문에 그 맹세한 것 때문에 아들을 죽였다고 말합니다. 살벌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이 말,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따뜻하지 않아요. 백성의 말을 여러분 잘 보시면 요나단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요나단이 정말 하나님과 동력했어요. 요나단의 말을 여러분 보십시오. 요나단이 무기던 자에게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요나단의 말이에요. 아무리 상황이 안 좋아도 요나단의 말은 상황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었습니다. 비록 상황이 매우 불리하게 보이고 가능성이 전혀 없을지라도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십니다. 이것을 믿고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력한 요나단의 모습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습니다 말을 하고 이스라엘 부대에 그냥 안주한 것이 아니라 요나단은 무기든 자와 함께 손과 발로 그 험준한 바위를 타고 올라가서 블레셋 부대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요나단의 말과 그의 행동이 하나님과 동력하였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과 동력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력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신다면 하나님과 동력한다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입니다. 지난주 여러분이 작정한 VIP 중에 배우자, 부모님, 자녀, 지인, 이웃들 그분들이 그 VIP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보면은 동구 구민들도 있고 울산 시민들도 있을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쉬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과의 동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와 동력하기를 원하십니다.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였고 그리고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성장시켰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가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VIP를 작정하십시오. 여러분 VIP를 작정하십시오. 제가 지난주 1부 예배인가 2부 예배인가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VIP 작전 카드 수고율이 50%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했는데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네. 지난주 예배 참석하신 분하고 한 오늘 200몇 명 이렇게 통계 보면 거의 50%를 조금 넘어갑니다. 혹시 작정하지 못하신 분 계시다면 꼭 작정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동력은 VIP 작정부터입니다. VIP 작정은 구원의 열매를 거두기 위하여 씨를 뿌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열매를 거둡니다. 많이 뿌리는 자 많이 거둡니다. 뿌린데도 거둡니다. 작년에 뿌려서 거두지 못했습니까? 실망하지 말고 올해 다시 한번 거두어 보십시오. 작년에 농사 망쳤다고 올해 농사 짓지 않는 농부 정말 어리석은 농부예요. 작년에 망쳐도 올해 다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작년에 초청했는데 못 왔다 할지라도 올해 다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VIP를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올해 VIP 초청잔치 주제가 무엇입니까? VIP에게 사랑을, VIP에게 사랑을. 씨가 땅에 떨어졌다고 저절로 자라지는 않습니다. 저절로 열매 맺지는 않습니다. 농부가 사랑으로 돌아봅니다. 물을 줍니다. 벌레 잡습니다. 풀을 뽑습니다. 씨가 열매가 될 때까지 사랑으로 돌아봅니다. VIP를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연락하십시오.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산책하십시오. 식사하십시오. 초청장과 선물을 나누어 드리십시오. 영혼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하나님과 동역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47절부터 52절까지는 사울의 업적과 집안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과 전쟁을 하여 승리를 거둡니다. 47절과 4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사방이네요. 사방. 동서남북이죠.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동쪽입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서쪽이죠. 소바는 이스라엘 북쪽이고 그리고 마지막 에돔과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사방, 동서남북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사방의 대적들과 싸우고 승리하였습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사울은 대단한 왕이에요. 사울은 성공한 왕이에요. 이런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다릅니다. 성경 저자는 그의 업적을 단 두 구절로 요약하죠. 47절, 48절이에요. 사울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했습니다. 40년을 통치했는데 그의 업적에 대한 평가는 단 두 구절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되는 본문을 보시면 사울의 집안이 나옵니다. 아들과 딸들 이름이 나오고 아내와 아버지와 군사령관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냥 결혼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는 거죠. 아주 객관적인 집안에 대한 서술 내용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울의 업적과 집안은 다윗의 업적과 집안과는 완전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4장과 사무엘하 7장과 8장은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과 8장에 보시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사무엘하 8장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47절과 48절과 사무엘하 7장과 8절에 있는 내용을 잘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완전한 대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모든 원수를 무찌르게 하시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동일한 전쟁을 하더라도 사울의 승리와 다윗의 승리는 달랐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한 승리였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승리였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다윗도 사울처럼 40년을 이스라엘 다스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왕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VIP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제 VIP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혼 구원이라는 이 뜻을 이루는 성도를 이렇게 인정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성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룬 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오늘 오후 예배는 전도 톡톡톡으로 진행이 됩니다. 6명의 성도님들이 게스트로 출연을 하십니다. 제가 어제 리허설을 보았는데요, 이 6분의 신앙이 참 건강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설교하고 다 연결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를 하였고, 그래서 VIP가 교회로 오고 새가족으로 등록을 하고 정착을 하고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이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력하였고 지금도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다는 사실. 또 한 가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노력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자리에 참석하면서 저의 신앙을 점검하게 되었고 저의 목회를 점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늘새인교회 많은 성도들이 전도를 합니다. 그들이 새가족들을 교회로 모시고 옵니다. 그런데 주변을 돌아보면은 새가족들이 오셨는데 잘 정착을 하지 못하고 잘 믿음의 뿌리를 내지 못하고 몇 주 몇 달을 모이셨는데 그냥 어리동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톡톡톡을 보면서 제 목회를 점검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왜 그분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정착하지 못하고 떠났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오늘 오후에 한번 와보세요. 와보셔서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6분이 하는 내용이, 하는 이야기가 다 제 가슴을 울렸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겠다, 앞으로 내가 성도들을 어떻게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각자의 신앙 점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건강합니까? 신앙 점검을 할 수 있는 3가지 질문으로 여러분의 신앙이 과연 건강한지를 알아보십시오. 요즘 기도 응답 받고 있습니까? 요즘 기도 응답 받고 있습니까? 혹시 죄가 있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응답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구원 역사를 이루는 이 일에 하나님과 동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